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함께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로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시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의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깊이 누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앞에 모인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대했던 마음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여준 모형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출 이집트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 친구의 부모님을 상담했다 경험했던 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만 하려고 한다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게임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게임 할 수도 있지만 게임할 시간을 줄여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만 외워라. 그러면 1년이면 3,650개 아니냐. 그거라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귓등으로도 그 얘기를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기 싫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우죠. 그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고 싶지 않아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마음, 현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를 볼 때 아쉬움.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영어 단어 10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영어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성실, 노력, 열정, 안전, 헌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어머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보다 내가 먼저 성실하게, 내가 먼저 열정을 다해, 내가 먼저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어떤 말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때 건강한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성숙한 부모로 살고 있냐?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집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게 사신 어머니를 보며 성실을 배우고,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기다림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를 보고 배운 그 가치는 보석처럼 제 안에서 점점 강하게, 점점 더 많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의 어머니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머니의 선택의 순간에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저에게 어머니는 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 있으면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에 그 어머니라는 집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성실, 헌신, 기다림.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감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안에 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은 구조를 갖고 있고 각 구조와 성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 이집트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셨고 도안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기구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는 성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리고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나시나요?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 증거궤가 있었죠. 출 이집트기 25장 22절에서는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다. 두 번째,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 우리는 공통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 있게 하여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성막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옷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 그리고 아론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중요한 의미에 관련된 것이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뜰입니다. 그 뜰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역시 모든 성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을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성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두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고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 그리고 제사장이 대야에 있는 물로 반드시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이유.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더 읽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6장 13절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21절입니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번제단과 대야의 영적인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대야를 지나가며 몸을 씻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몸을 씻고 나아가진 않습니다. 동물을 우리 죄를 대신에 태우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집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 안에 제가 있고 또 어머니라는 집 안에서 성실, 희생, 헌신 여러 가지들을 저는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우리 부모님께 돌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께로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또 다른 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큐티 하는 책이죠. 이 큐티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큐티를 시작할 때 어떤 슬로건을 붙였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 두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배워야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큐티,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큐티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는 의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성막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던 제사장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막에서 만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만남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나가야 할 우리 모든 가족들과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우리의 예배 받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